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목요예배 말씀 제목은 영적인 참된 자유와 영원한 법적 해방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흐름 속에 어떤 포인트를 확인하고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를 간략하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강단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기 21장 말씀 상반부를 모두 확인했는데요. 지금 10계명부터 해서 이 세부적인 법에 관한 메시지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 가운데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목요 예배를 통해서는 출애굽기 전체적인 상황과 간략하게 지난 21장의 남종과 여종에 관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말씀하신 규례에 관해서 다시 한번 좀 적용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재 출애굽기 말씀을 강단 본문으로 확인하고 있죠. 출애굽기는 모세 오경에 속한 율법서입니다. 이 성경 66권의 전체적인 장르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과 같은 율법서가 있고요. 여호수아부터 또 진행되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또 분량이 많은 대선지서가 있고 분량이 작은 소선지서가 또 장르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특별히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와 같은 성경의 장르는 바로 이제 이제 시가서라고 해서 이제 시적인 문학집이라고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출애굽기 메시지와 더불어 지금 강단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는 이 출애굽기는 성경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이후의 책이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이 구속사적 역사를 잘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 오경에는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 우주 만물의 창조를 기원을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말씀이 있고요.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에 관한 레위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백성의 수를 세하렸다 해서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후손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이 가나안 땅 가서 살아야 될 법규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잘 기록되어 있는 책이 신명기죠. 이 이후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하고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역사서의 시작인데 이 호수아서가 기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쓴 5권의 책 율법서를 우리는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자, 이 모세 오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출애굽기에 전체적인 40장 메시지에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적 체결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지켜야 될지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갈등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준의 법을 가지고 인도받아들일 것인지를 말씀으로 받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기 말씀 우리가 확인하는 가운데 자,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장에서 19장까지를 나눠 봅니다. 1장에서 19장까지의 메시지, 성경의 출애굽기 내용은 바로 애굽 탈출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장에서 19장까지 내용도 참 다룰 게 많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출생하고 부르심을 받고 더불어서 왕궁에서의 4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원치 않게 도망가게 되어지고 미디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애굽을 통하여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고 이 사명을 부여받고 난 이후에 바로 왕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면서 광야를 지나 여러 가지 기적을 체험하고 이제 결국 가는 시내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던 그 시내산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적인 규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19장까지 나눠져 기록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죠. 지금 우리가 강단 메시지가 지금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들어간다고 보면 되시겠는데요. 20장에서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저희는 지금 21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시내산 언약 체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백성이 되는 언약 체결식을 하나님이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언약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체결을 하시는 거죠. 요셉 이후에 이제 모세와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말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세부적인 법에 관한 사항들을 말씀하고 있었는데, 자, 이것이 법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십계명 이후에 제단에 관한 법, 그리고 이제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 이제 살인과 폭행에 관한 법, 이제 짐승이 이제 의도치 못하게 생각지 못하게 이제 상대방을 해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의 이런 세부적인 법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25장에서 40장까지인데요. 이 40장까지 25장에서 40장까지의 메시지의 큰 흐름은 언약궤와 성막에 관한 설계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출애굽기 메시지의 큰 세 가지 흐름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탈출해 와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제 한 민족과 한 나라로 체결하시는데 이제 법을 딱 정하시는 거예요. 헌법을 이제 주신 것과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 백성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제 언약궤, 이 백성의 정체성이 되는 이 백성의 이 출애굽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입증하시고 이 백성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는 언약적 증거를 가진 증거궤라고 하는 언약궤를 만드는 것과 더불어 이 언약궤를 모시는 예배드릴 성막을 지을 설계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또 이 성막을 완성하는 것으로 출애굽기 메시지는 마무리가 되어지고 레위기로 건너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예배의 방법에 관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메시지 이 세 가지 성경을 통해서라도 중요한 이 복음적 메시지 흐름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 출발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 출애굽기는 원치 않게 종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대로 건지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요, 건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만날 것인가, 하나님 만나는 방법, 예배 방법, 제사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는요, 이 예배드리는 영적인 공동체의 교회가
어떻게 세상 현장을 정복할 것인가에 대한 전쟁,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민수기죠.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한 민수기 메시지 이후에는 이제 이 영적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그 광야에서 태어난 후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정복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메시지가 흐름이 진행되어집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이 아브라함을 제사장 같은 족장으로 부르셨고, 지도자 모세를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레위기 제사를 지내는 가장 중요한 지파죠. 자, 그러면서 이 예배하는 영적 예배의 비밀 가진 자만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신명기에는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같은 거룩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이 모세오경의 중요한 포인트 흐름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의 궁극 말씀하시고자 하는 응답의 결정적 주체가 누굽니까? 바로 참된 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우리가 21장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21장에는 남종과 여종에 관한 법과 규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남종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법은 사실상 종은 법적으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법을 반포하셨던 것입니다. 남종이 자유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백성이기에 이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안식년 제도였습니다. 6년 동안은 종이 주인을 섬깁니다. 그러나 7년째가 되면 법적으로 이 종은 주인에게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종은 주인으로부터 안식년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법과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종이 혹 결혼한 상태에서 함께 주인을 섬겼다면 함께 아내와 같이 주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허락해준 아내로 말미암아 자식을까지 얻게 된다면 이 종은 선택해야 됩니다. 본인은 자유할 수 있지만 이 여종과 아내와 자식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와이프와 아내는 법적으로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안식년의 그 권한은 이 종에게만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혹시 종이 안식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할 수 있는 봄에도 불구하고 자식과 아내 때문에 또 그들을 버릴 수 없는 선택을 한다면 한 가지 선택지가 더 있습니다. 주인에게 내가 정신토록 주인을 섬기겠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이것 또한 제도를 거쳐서 이 종은 영원한 이 주인을 섬기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는 영원한 이제 주인의 소속과 주인의 소유가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에게 자기가 영원토록 당신의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하면 재판장에게 가서 귀를 뚫고 귀고리를 메고 이제 영원한 이 집의 종으로서의 살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공식화되어지는 것이죠. 이 선택의 기준이 바로 가족과 자녀입니다.
가족과 자녀를 선택할 것이냐,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통하여 중요한 절대적 가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복음적 메시지가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자유인과 영원한 종에 관한 메시지라는 것이 남종의 자유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것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7년째가 되면 한 번도 오지 않는 딱 한 번의 기회인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기회를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내가 있는 환경 때문에 가족과 자녀 때문에 이들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고난을 포기한다면 이제 영원한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남종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년의 제도는 바로 주인이 통치하시는 그 해, 주인이 통치하시는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년이죠. 여러분, 안식년의 응답과 안식년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받을 때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안식년이냐? 주인이 주인으로서 역사하시는 것이 안식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역사하심으로써 예수님이 온전히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안식년 같은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고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람이 있는 그 현장에는 안식년이 임한 것과 같은 의미죠.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주인으로 또 섬기는 전도자들은 내가 있는 현장에 이렇게 종되어 있는 자를 자유할 수 있도록 영적 자유, 복음으로 자유케 할 수 있는 축복과 권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 제도는 생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유할 수 있는 7년의 안식년에 이 자유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뭐냐니까 주인이 허락해준 아내와 자식을 포기할 수 없을 때, 도저히 가족들을 버리고 갈 수 없을 때, 가족이라는 가치와 자유라는 가치 둘 중에 무엇이 참 뭐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가족과 자녀를 버릴 수 없고 또한 자유라는 가치도 버릴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메시지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가족과 친자를 버리는 것까지도 감수하는 자에게는 내세 외에 응답과 축복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할 만큼 이것이 예수를 믿고 가족을 버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이 가치와 최고 가치와 절대 가치를 분명히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판단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자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최고의 가치입니까?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시는 이유는 가족과 자녀라는 최고 가치를 넘어 절대 가치, 주인에게서부터 영원한 종살이에게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참된 가치, 참된 자유를 획득하라는 겁니다. 최고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절대 가치를 선택하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뉘앙스라고 우리는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과 자녀는 최고의 가치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자유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주라는 것 또한 최고 가치입니다. 우리 꼭 필요하니까요. 필요 가치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땅에 주는 의식주의 어떤 기쁨과 성공과 어떤 이제 명예의 이런 부산물들이 절대 가치와 바꾸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의 기회가 있고요. 이걸 놓쳤을 때 영원한 종이 되어버리는 그 영적인 현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자, 우리가 현장에서 묶인 자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그 현장에는 안식년이 임한 것과 똑같은 일이, 똑같은 역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때문에 복음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기에 그들은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살 길과 새로운 방법으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길로, 복음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의 방식을 고집하며 영원한 저주 속에서 그냥 그렇게 묻혀갈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남종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여전히 이런 안식년의 축복으로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종이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남종은 이렇게 안식년 제도를 통하여 자유할 수 있지만, 여종은 또 똑같은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여종은 남종과 같이 안식년에 해방되어질 수는 없습니다. 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니까, 자, 첫 번째, 주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주인이 첩으로 데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인으로부터 소외당할 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인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입니다. 주인이 자기가 데리고 온 첩이 마음에 안 들 때 아들에게 줄 수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아들을 위해서 이 첩을, 그러니까 이 여종을 첩으로, 아내로 줄 수 있습니다. 이때 여종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 아들과 결혼한 이제 이 주인의 딸과 같은 신분으로,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져 버립니다. 이것이 자유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주인이 소외를 당했을 때에 외국인에게 팔지 말고 자유해주게 하거나, 아들과 결혼하게 하거나, 혹은 이제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이 여종에게는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 여종은 이 주인으로부터 법적인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적 규례를 주인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낮은 여종에게, 작고 작은 여종에게 자유할 수 있는 권한과 그런 권리를 이렇게 세밀하게 법적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 주인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거나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는 거나 법적 규례를 주인이 이행하지 않을 때 자유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자, 오늘날 우리가 복음 메시지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주인이
이제 우리의 원래 주인이 이 사단이라고 했을 때 사단이 우리를 이제 버려버린 것이죠. 소외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죄를 범하게 해놓고 멸망받도록 내버려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하나님이 창조했지만 우리에게 주인 노릇했던 사단이 우리를 버림 저주를 받고 버리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두신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즉시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선포하시면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원래 주인이었던 사단으로부터 우리가 소외를 받은 것입니다. 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옛 사단의 주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이 축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건 또 이 주인이라는 의미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주인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버림받은 여종과 같은 존재입니다. 버림받은 여종과 같은 존재인 저와 여러분이 유일하게 신분이 바꾸어질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니까 주인의 아들과 결혼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이라 함은 우리를 이 땅에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주인이 보내신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시고 독생하신 예수님이시고요. 버림받은 우리가, 소외당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될 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죄에서 영원한 아버지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인의 아들과 결혼했을 때 신분이 바꾸어지는 축복에 관한 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인이 법적 규례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아들과 결혼을 시키지도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하지 않고 또 외국인에게 팔지 말라고 했는데 외국인에 팔려고 한다거나 또한 여종을 불러놓고는 여종에 대해서 학대를 할 경우에 이 여종은 세 가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법적으로 주인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고로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은요, 마귀의 종노릇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를 축복 주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현장을 볼 때에 우리는 사단에게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해방의 길은 복음이라는 사실과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옛 주인이었던 사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여종에 관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종과 여종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무엇을 정리할 수 있습니까? 묶인 것을 해방시키시는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모든 묶인 것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최초의 인간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사단에게서 듣고 속음으로써 먹게 됩니다. 그 속은 즉시, 범죄한 즉시 하나님은 그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이제 소속이 바뀌었는데 그때 해방할 수 있는 복음을 바로 선포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회복할 기회를 하나님 죄를 범한 즉시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말씀하셨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성경 본문이기도 한데 출애굽기죠.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날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인데 애굽에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했습니다. 430년 동안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노예에서 벗어날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영원한 영원한 법적 해방과 더불어서 영적인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요셉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영원한 노예로서부터의 해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죠. 잘 되는 사람도 못 되는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모두 다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는 현장에서 해방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사실 법적인 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 묶인 것을 해방시키시는 복음의 능력,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 그리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가치 없는 우리를 죄의 법 아래에 있던 하찮은 존재인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까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해방이 있고 영원한 속량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세 가지를 꼭 오늘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21장을 통하여 종에 대한 규례와 여종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신 것은 자유할 수 있다면 자유하라. 참된 자유를 향하여 매진하라. 노예된 것에서부터 해방되고 속량되라고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회복하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너진 정시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메시지에 다니엘이 하루 3번 조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정시 기도의 단을 쌓는 새로운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너진 정시 예배의 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라함이 정말 포기할 수 없었던 존재가 롯이었습니다. 이 조카 롯을 포기할 수 없었는데 데리고 있으면 데리고 있을수록 갈등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결국 조카 롯을 내어 보내줄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회복된 것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을 포기하고 나니까 이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기 시작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의 인생 시간표가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간표가 바뀌어지기 원한다면 여러분 무너진 정시 예배의 단을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무너진 현장 전도의 단을 쌓으십시오. 마태복음 24장 14절 내가 천국 복음이 전 민족에게 전파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전도 현장에 단을 쌓읍시다. 코로나 시대다 하고 사실 사람 만나지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사람들은 나름대로 할 것 다 합니다. 아무리 코로나를 할지라도 이게 지속되고 하니까 장기화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핑계하지 말고 세 가지 단을 꼭 회복합시다. 나도 모르게 사단에게 묶여있는 것을 해방시키는 기도의 단. 내가
뭔가 모르게 이 사망의 법 안에 종속되어 끌려 있는 부분을 무너뜨리는 예배의 단,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사명을 상실하게 하는 현실을 보고 흔들리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과 시대를 보며 여전히 생명 살릴 이 절대가치인 복음의 능력으로, 묶인 것을 해방시키는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 전도의 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한 영적인 참된 자유와 영원한 법적 해방을 응답으로 받게 될 그 현장에 부러진 99%의 불신자 현장 속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그 비밀을 우리가 누리며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참된 자유와 영원한 법적 해방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비밀 속에서 복음으로 묶인 것을 해방시키는 참된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이것을 쓰임받는 증인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무너진 정시기도의 단을 쌓고 우리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쌓고 정시 예배의 단을 쌓으며 우리의 무너진 현장 전도의 단을 쌓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이 언약 잡은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